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집에 있는 이쑤시개를 제가 하나 찍은 거예요. 이쑤시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물품인데, 그런데 또 꼭 필요한 필요용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이쑤시개 안에, 통 안에 이쑤시개가 몇 개나 들었을까요? 에? 500 몇 개? 아, 우리 김희자 집사님은 와갖고 벌써 주보를 읽어봤어. 그러니까 이 안에 530개가, 제가 쉬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통해 보니까 53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530개, 이거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잘 몰라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화장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돈 잘 버는 집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홍보비 받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거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한번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목사님, 똑바로 세워놓고 찍지 왜 옆으로 누워서 찍었습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화면이, PPT 화면이 4:3 비율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으면 가운데는 공백 나와요. 그래서 옆으로 다 나오라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는 두루마리 롤 화장지가 30개 들어 있습니다. 우리 희자 집사 빼고. 자, 두루마리 한 막기, 그 한 두루마리에는, 화장지에는 모두 몇 미터의 화장지가 감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에 30m가 감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 30개가 들어 있으니까 모두 저 안에는 몇 미터의 화장지가 지금 감겨 있죠? 900m의 화장지가 감겨 있습니다. 900m의 화장지를 쓰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것을 다 쓰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뜰한 주부는 이쑤시개 한쪽 사용하고 분질러 놨다가 다시 나중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야, 2장만 써, 석 장만 써, 잔소리를 하면서 아껴 쓰게 됩니다. 530개의 이쑤시개, 900m의 화장지,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생각보다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논리를 조금 발전시켜서 한번 확장시켜 사람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수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한번 제가 이게 좀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여기 있어요. 주일학생을 이쑤시개 통 안에 있는 이쑤시개라고 비교를 한다면은 한 10살쯤 됐으면 한 30개 정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안에 500개가 남았어요. 500개 언제 다 써요? 근데 그 500개 다 쓰는 것처럼 지금은 어리지만은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죽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화장지로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50살 정도 됐다. 그러면 900m 화장지 중에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50살 살았다면은 450m의 화장지가 아직 길이만큼이 인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곧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도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혹시 제가 말한 이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화장지가 그렇게 많은데 어느 순간 다 사용하게 되고, 이쑤시개가 금방 사용하는 것처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지,
세월이 덧없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되고,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개인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맞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류는 어떨까요?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지만은 인류도 반드시 저는 멸망한다, 인류는 멸망한다 라는 이 대명제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반드시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 인생의 끝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다. 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는 계시록에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6장의 7인에 대해서 8장의 7 나팔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났을 때에 일어날 재앙들이에요. 16장의 마지막 대접, 7대접의 심판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성령의 오순절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이상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핸드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자.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돼.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꿈이 이야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 종말의 때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요,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징조와 기사, 기사와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기사와 징조. 그러면 헬라어 기사라는 이 테라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통 기사와 징조를 할 때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징조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 불,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표현되는 단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해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 어떤 일일까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7인을 띄는데, 한 인을 띌 때마다 말들이 나오는데, 백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색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둘째 인을 띌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피를 흘리고 학살하여 이 땅에 어떤 화평의 평화가 다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시록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셋째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저울이 나와요. 저울은 경제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검은 말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땅의 그 어떤 그 공황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이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곡식이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에 가서 알바를 하고 쿠팡에 가서 하루 알바를 하면은 일당을 받잖아요. 그 일당을 가고 마트에 가봤자 마트에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루 일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베네수엘라 잘 발음이 안 돼요. 이런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다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재난들을 만나게 이 종말의 때에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8장은 이제 7인이 지나고 나서 7 나팔을 부는데 우리 계시록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죽더라. 지금 7 나팔의 재앙 중에 한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럼 피 섞인 우박, 그 무슨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을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가서 유배당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는 전쟁을 할 때 말 타고 나가서 전쟁하는 시대예요. 창 들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전쟁하던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의 전쟁을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상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현대전은 어때요? 그냥 뭐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폭탄들이 쏟아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2 스피릿 이 폭격기는요, 야, 여기에 핵 무기를 갖다가 16개 탑재를 할 수 있대요.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뜨면은 스텔스기가 있어갖고 기능이 있어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김정은이 두려워 벌벌 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핵폭탄이 16개니까 이거 한 대만 뜨면은요, 북한은요, 풍비박산이 돼버립니다. 그냥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핵폭탄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랬을 때에 AD 1세기경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횃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횃불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 19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보니까 피와 불과 무슨 연기라고 그랬어요? 버섯 연기. 버섯 구름 같은 거.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것이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인 거예요. 만약에 불이 떨어져서 막 버섯 구름이 버섯 연기가 피어오를 때에 1세기경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것이 버섯 구름처럼 보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있었던 사건을 AD 1세기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 타고 다니던 시대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횃불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으로 묘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잘 어렵습니다. 간혹 보면은 성경을 딱 맞춰서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아니 미래에 대해질 사건을 갖다가 보았는데 어떻게 오늘날 관점에서 딱딱 맞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로 일어날 것인지 인간, 아까도 얘기했다는 세메이온, 사람을 통해, 이거 전쟁 같은 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테라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이단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사와 징조를 보이시는데 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불이 떨어지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세메이온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의 기사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이거 어떤 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은 모세 때의 10가지 재앙과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모습들을 다 연결해 봐야 돼요.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를 주로 하네요. 그렇죠? 평소에 설교할 수 없는 부분.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일어났어요. 이 재해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12시가 되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난리 천둥번개가 치고 자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12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사형을 처형할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들에겐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생사, 죽었는지 살아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밑에서 다리를 꺾든지 망치 같은 거로 무릎을 쳐갖고 무릎을 깨트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은 만약 밑에서 망치로 무릎을 깨트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았으면 으악 하고 비명이 나올 것이고 죽었으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이 천재의 어떤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막 천둥바락이 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살았어도 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확인은 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는 없고 밑에서 창으로 찔렀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망치로 때리든지 다리를 꺾든지 했다면 뼈가 상하게 되는데, 근데 밑에서 창으로 찌르는 바람에 뼈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잖아요. 근데 보통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은 심장에 소량의 피가 고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서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심장을 관통하는 바람에 진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거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사실 우리는 피, 불, 연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핏빛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사건들, 그게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생이 왜 힘든지 알아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길을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몰라. 길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에 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거, 이것을 믿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죽어도 살겠다고 그렇게 무덤에 뼈를 남겨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또 있네요. 신천지가 그러네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만희가 죽나 안 죽나.
그가 재림 주니까 절대 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죽으면 재림한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 다시 부활한다고. 보세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에 빈 무덤, 빈 뼈를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한 번 왔다 죽습니다. 그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은 엄마를 찾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엄마.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도 엄마 그러고 다녀요. 어쩌다 아빠 그러면 아빠, 엄마는 하고 꼭 엄마를 아빠를 연결시켜서 찾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도 엄마, 밥 먹을 때도 배고파도 엄마, 옷 갈아입을 때도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노래할 것 같아요. 엄마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만사 형통을 하리라. 아이들에게 엄마는 만사 형통입니다. 엄마를 부르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엄마를 부르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같이 좀 불러줘 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헬라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칼레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정한 누군가에게 대화하다, 누군가와 함께 대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그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주여 아무 의미도 없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유지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에녹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주문처럼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급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영이 히브리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는지 우리 후에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는데 잘 한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기사들이 나오면 성경과 한번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또 소련과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들이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뭔가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지금 해외 뉴스가 뭐예요? 그것은 홍콩의 그 중국 그 홍콩법을 이제 중국이 완전히 관할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귀속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래 지금 세계 질서가 기존의 미국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유럽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도생한다는 거예요. 유럽은 하나라고 그 사고방식이 철저합니다. 로마 속에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도 유럽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고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종말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인류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죠. 또 화학전쟁이 있죠. 세균 전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피와 불과 연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는지 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종말의 전쟁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인류의 징계로 그래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것을 다시 베드로가 그 예언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종말의 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부분들. 혹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마징가 제트의 전설에 대해서 아시나요? 마징가 제트는요 세계가 위험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국회의사당에 돈 파란 지붕이 쫙 열리고서 거기서 마징가가 짠 하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준다는 그러한 전설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무리 마징가 제트를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우리 살아생전에 올는지 우리 죽은 이후에 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류 종말은 둘째치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서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통 안에 이쑤시개 53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언제 다 쓰나? 한 두루마리 화장지에 900m의 화장지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쓰게 되듯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 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똑같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분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약사가 전도하려고 커피를 대접하는데 잠깐만 나 저기 좀 나가보고 아는 사람이 지나갔나 보죠? 나갔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오늘 지금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헌신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봉사하려고 내일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날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이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